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어머니 리브가가 장자권을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아들 애굽에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작전을 펴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떤 차원으로 읽어내야 되냐면 복음적 차원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그죠? 성전 안에 있는 내용물로서의 말씀, 곧 언약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로도 이해하셔도 되냐면 성령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드렸지만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쌍둥이 형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재산 혹은 장자권을 놓고 싸우는 어떤 암투,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은 결국은 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결국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우리의 겉사람, 율법.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해서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나무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그 육신의 예수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 지금 창세기 27장에서는 그 인물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에서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결국은 율법의 예수의 모형이면서 이 바로 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당신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각 사람, 율법으로서의 예수로서의 장자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다나토스로 죽여서 진리로 살려내서 당신의 형제, 이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명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 복음에 대하여 원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원수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진정한 이웃, 형제로 삼아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로 죽고 야곱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을 빌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왜냐하면 그 율법나무가 결국 우리 각 사람이었으니까, 그 율법나무와 우리 각 사람이 한 몸인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율법의 예수로서 에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고 진리, 생명나무, 야곱, 결국엔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그래서 원수에서 형제 이웃으로 회복되는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맏 아들의 가장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맏아들 장자 야곱은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결국은 율법으로서의 예수, 장자됨으로서의 예수, 곧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겉옷을 우리가 취해서, 그 겉옷을 취해서 진리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미는 이해되시죠? 처음에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을 짜서 스스로 옷을 해서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덧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꾸 형상화된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오해도 많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해서 바라보고, 그 지식나무와 우리가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그냥 혼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뭔 소린지? 우리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람 생각, 육신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 혼으로서의 여러분 각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는 그 혼으로서의 마음,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결국은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서 덧입히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도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 리브가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줬죠. 가서 아버지한테 드리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를 모형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머리,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용으로 담아야만 하는
야곱,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이해되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내용물로서의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결국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분명히 지금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씨 가진 여자로서의 리브가가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니까 그 씨와 하나가 돼서 성전 안에서 머리를 완성하는, 곧 성전으로 세우는 아들을 낳는, 곧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저의 인위적 해석,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이삭은 그리스도로서의 머리, 성전의 머리, 리브가는 성령, 여자.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씨 가진 여자가 된 거잖아요. 씨를 받아서, 리브가라고 하는 밭이 그 씨를 받았으니까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이삭과 리브가가 또 다른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 그 그림,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가 아니라 너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였다. 야곱이었다. 이스라엘이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준 별미와 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우리 각 사람이 성전 안에서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금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리브가 언약으로부터, 일곱 언약, 부엘셰바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쭉 가서 보니까 이삭이 이제 좀 의심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헷갈려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내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푸는 것이고, 분명히 이삭은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죠? 왜냐?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든 구원의 그 행함, 이것은 결국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2절에서 재미있으면서도 정말로 놀라운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And Jacob went near unto Isaac his father, and he felt him and said, The voice is Jacob's voice, but the hands are the hands of Esau.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복음적 차원으로 이해하면,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 에서로서 죽으면 결국은 그 에서가 야곱이 되는 거니까.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22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야곱도 성령의 모형인 엄마 리브가로부터 별미와 빵을 넘겨받았으니까 결국은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의 진의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는 야곱이라고 지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라고 한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 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한 게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의 겉사람에서 하와가 그랬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뭘로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거와 이걸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여기로 보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귀 기울여 듣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태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래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아직은 완전하게는 진리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방하단으로 도망갔다가 야복강 건너올 때에, 요단강 건너올 때에, 그죠? 결국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죠. 그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름도 그제서야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가 주어집니까? 지팡이가 주어지죠. 그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 생명나무. 그제서야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히브리 소는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사셀의 두 마리 염소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제비뽑기를 해서 보내잖아요, 광야로.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둘이 하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선악나무가, 그러니까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란 말이죠.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필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외양간에 가가지고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로서. 이해돼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 새 생명으로의 탄생.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고 그 자리, 거기 그 사람 생각이 죽은 거기를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흰 세마포, 야곱의 그 가죽옷, 가장 좋은 가죽옷으로 덮여주는 그 그림. 근데 그 모든 일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잘못 곡해하셔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육체로 온 예수도 부정하는 거냐? 구름 타고 올 예수를 부정한다고, 구름 타고 올 예수 없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묻던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또 그거를 곡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수는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했어요?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율법으로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장자, 11조의 축복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의해서 첫 열매로 맺어지는 거. 그래서 같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결국 장자인 에서와 둘째 아들인 야곱이 결국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는 거?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를 쓰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취하려고 그랬느냐? 그게 뭐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엘로부터, 그러니까 전능자로부터 어떠한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호와는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따르고 여러분들 믿음 따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밖의 세상, 물질, 부귀영화, 풍요, 오직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 편하자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이전보다는 편해질 수 없을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음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겉옷을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닌
엘, 그 전능자만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능자가 이 땅, 우리 인간이 육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땅에 한정되고 제약받고 여기를 터전 삼고 여기에 집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집착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여러분들은 탈피를 하셔야 돼요. 응? 이해되시죠? 야곱이 받게 되는 그 장자의 복,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2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And he said, Bring it near to me, and I will eat of my son's venison, that my soul may bless thee. And he brought it near to him, and he did eat, and he brought to him wine, and he drank.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응? 결국은 이 여기서 나오는 떡, 그 다음에 빵, 별미, 포도주, 요것도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 진리의 말씀. 응?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축복을 합니다. 26절이에요. And his father Isaac said unto him, Come near now and kiss me, my son. And he came near and kissed him, and he smelled the smell of his raiment, and blessed him, and said, See, the smell of my son is as the smell of a field which the Lord has blessed.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주께서 복 주셨던 들, 여기서 필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어는 그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야, 하필이면 왜 이삭이 아들의 옷 냄새를 왜 맡냐고요? 그것도 무슨 변태짓도 아니고, 그죠? 아까 전에 야곱이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예요? 장자 이삭이란다. 죄송해요. 장자에서의 가장 좋은 옷, 성령 언약으로서의 리브가가 준비해 놓고 있었던 가장 좋은 옷이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세마포,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옷, 흰 옷이 우리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 거기가 어디를 예매하겠어요? 에덴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장자의 복.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전. 그 성전은 누군데? 우리 각 사람.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 성전 안에서 머리를 세우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 각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장자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떤 또 복이 주어지냐면 28절이에요. Therefore God give thee of the dew of heaven and the fatness of the earth and plenty of corn and win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며.
이게 뭐예요? 마찬가지로 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이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올 그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이 결국 뭐냔 말이에요. 씨 가진 열매. 그죠?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 독생자. 온전한 11조. 생명나무가 무럭무럭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게 장자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이에요. Let people serve thee and nations bow down to thee. Be lord over thy brethren and let thy mother's sons bow down to thee. Cursed be everyone that cursed thee and blessed be he that blessed thee.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 지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의 확증인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게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로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아 진리가 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누는 그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우리의 받을 마땅한 축복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고 기업이란 말이죠. 그거 외에 우리가 정말로 참진리, 참복, 청복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설사 듣기 싫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의 육신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냔 말이죠. (29절)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30절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미 축복은 다 넘어갔어요. 그죠? 우리의 겉사람, 율법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에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힘으로 사냥을 해보겠다고, 그죠? 들에 나갔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니까요. 그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됨이 되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장자 에서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이웃으로 삼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18절부터 30절까지 구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